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좋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중히 보십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는 사실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소원은 뭐냐? 예배에 승리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3, 40분 말씀 듣는 거를 집중을 못한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매일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항상 필요로 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하루만 말씀 놓치고 은혜 안 받아도요, 내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내가 연약해지더라고요. 말씀 없이 혼자 조용히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틀린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니까요,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지나가는 일 있잖아요. 거기에 신경 쓰여가지고요, 밤새 막 생각나고요, 막 내색은 못하고. 우리를 보이지 않게 속이는 사단의 올무에 자꾸 이렇게 걸리는 모습을 저는 좀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메신저와 상관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혹시 내 체질이 잘 안 바뀐다?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잘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내 삶이 왜 이럴까?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할 그때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하면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그럴 때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강하게 이렇게 살려고 마음 먹고 그러지 말고 다른 것으로 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아멘 작게 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발전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냥 와서 주일에 한번 웃고 은혜 받고 좋다. 일주일 내내 시달리다가 또 힘 얻어야 되니까 주일 오고 영원히 갈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시간 많은 분은 1시간도 좋고요.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요 5분 10분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5분을 바라볼 수 없다? 좀 그렇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발전되고 내 안 바뀌는 체질이 바뀌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밤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납니다. 지금 여기 있을 때 모습은요, 여러분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전혀 내색 안 하는 그 모습이지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은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내 모습입니다. 내가 5분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가 5분을 하나님 바라볼 수 없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바뀝니다. 영적 상태 바뀝니다. 지금 한국과 전 세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낸 통계는 아니고요. 제가 지어낸 겁니다. 시대 살릴 목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발견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제가 어저께 여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생선구이집에서 사장님이 저한테 한 분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막걸리 잡수는 아저씨를 한 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 막걸리 잡수는 분한테 이분이 여기 제자교회 목사님이라고. 아, 그러시냐고. 저는 예전부터 기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알죠. 이분이 우리 옆 건물주 아들입니다. 건물주 아들이라 그러면 일단 내 마음에 동기가 좀 올라오거든요. 건물 지어야 되니까. 아니, 이왕이면 건물주 아들이 복음 받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돈 다 낼 겁니까? 아니, 건물주 아들이 막걸리 잡수고 계시길래 인사했죠. 제가 제자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느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야? 저는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금방 알아듣죠. 다니는 거구나.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그만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다녀야 될 이유,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뭐로 믿느냐? 엘리야로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엘리야로 믿는지 압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게 믿고 싶냐? 내가 능력이 필요하거든 지금. 내가 지금 병 고침도 받아야 되고 내게 지금 능력이 필요하니까 자꾸 엘리야처럼 예수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막 불 받아야 되고요. 능력 받아야 되고. 그러면 능력 받으면 교만해져 있고 능력 안 오면 우울해져 있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요 이렇게 막 예레미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신앙이 자꾸 예레미야적 신앙, 박애주의, 청빈사상. 그래서 성도들이요, 목사님이요, 병차 끌고 다니면 굉장히 은혜 받는다니까요. 조그만 차 있잖아요. 양말 빵꾸 난 거 신으면 굉장히 감동받고요. 제 사실요, 요즘엔 좀 버렸지만, 제 러닝이 사실 뒤에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경태나 이런 사람 같이 목욕하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은혜 받을 텐데, 그런 거에 은혜 받는 사람 많아요. 와, 우리 목사님 검소하시고, 겨울에도 메이크 없는 신발 신고 다니고, 뭐 그런 거 은혜 받는 성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러면 거기 막 휘둘려 버리는 겁니다. WCC.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요, 복음이 오해됐다는 거거든요. 복음이 오해되면 기도도 오해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요, 왜 응답 안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기도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복음이 오해되면 기도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제목과 저 호합사에 있는 절에 있는 기와장에 붙어있는 기도 제목과 똑같아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소원 성취 문제 해결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오해되면 기도가 오해되고 전도도 오해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오늘 기다리셨다가 좀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도는 중요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이런 분 거의 없지만, 거의 없다 하면 몇 명 있다는 소리인데, 복음을 들었고 이해도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겁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나는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어떻게 대한다 그랬습니까? 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늘
늘 신경이 많이 쓰여요. 늘 손이 많이 갑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손이 많이 가요. 근데 뭐 손이 많이 가는 거는 목사가 손 가면 되는데 그 개인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답이 못 찾았기 때문에 결국은 미안하지만 서론 인생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론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본론에 있는 축복을 다 못 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수박 그 껍데기만 막 껍데기 속에 그 빨간 걸 먹어야 맛있는데 껍데기만 평생 이거 왜 이리 맛이 없냐는 거지.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복음을 듣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구나. 이 이름이 바로 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구나. 복음의 유일성을 아는 자.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자.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자. 바른 은혜를 현장에서 나누고요. 복음 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하여 나의 작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를 위하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내 작은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오늘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 20절에 나오죠.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으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말 평생 안 하고 괜찮은 복음이 아니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이죠. 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이냐? 현장에는 지금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12가지 현장 속에서 12가지 고통을 다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준하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번 주에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힘들대요. 그냥 그러면서 두 번째 있는 말,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면 좋겠대요. 모든 사람이 우리 다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 다 사라지면 좋겠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런 소리 하냐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찌 인생을 오래 사신 여러분들이 고민과 갈등이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죠. 복음을 알고 보니까 현장에요. 저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와, 집 좋다. 와, 차 좋다. 이쁘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다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조금 제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현장에는 지금요, 제 귀에는 비명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첫 번째, 창세기 3장의 비명소리가 제 귀에는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 잡혀가지고 죄 가운데 빠진 인생, 그 비명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다 죽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첫 번째 비명이 뭐냐?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받고 현장 보는 눈이 조금 다르게 보이던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봤으니까. 여기 20m 도로에요. 어울리지도 않는 스포츠카 막 화려한 게 막 부앙 가면서요. 그 추운 날에 창문 쫙 내리고요. 담배 한 대 물고요. 반팔 비슷한 거 입고요. 문신 쫙 새겨가지고요. 음악 있는 거 없는 거 다 크게 틀어놓고 막 방방거리면서 이러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는 폼 잡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외로워 죽겠다. 나 좀 쳐다봐줘. 그래서 추운데도 내가 창문을 열은 거야. 나 좀 봐줘. 이 좋은 차 타고 있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외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뭐 잘 없지만 요즘 청소년들 다 그렇거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멋진데 여행 가가지고 막 찍고 일하잖아요. 막 사진 찍어달라 하고 막 일하고 막 뒤에 뭐 아름다운 풍경 보이고. 제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나 외롭게 살았으니까 나 좀 쳐다봐달라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이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성공자들도 똑같습니다. 가진 자들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요. 자기의 어려움과 고통을 쉽게 말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 말할 대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수준 낮은 사람이랑은 대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수준 비슷한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죠. 경쟁 관계에 있고 비슷한 관계에 있으니 말하기 싫어합니다. 속으로 혼자 끙끙 앓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현장의 소리는 죽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죽는 사람 많고요. 두 번째, 창세기 6장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6장은 어떤 면에서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그 비명 소리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 니 때문이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정마다 한 십몇 년 현장을 다녀보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겁니다. 니 때문이다는 거예요. 니 때문이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요, 그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눈,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좀 이따 제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만, 창세기 11장의 비명은 뭐냐? 어떻게 보면 사회입니다.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남을 속이든지 말든지 그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다른 건 모르겠다. 저는 그게 비명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우상, 점술, 무속, 종교 이런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떠난 고통 가운데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숭배하러 가야 됩니다. 뭔가를 의지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무속, 점술, 우상, 종교라 그러죠. 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번 주 또 명절 아닙니까? 제사, 우상 숭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 제사 드리냐? 명절 특집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사 안 지내면 벌 받거든요. 근데 제사 지내면 계속 망합니다. 계속 지내면 망하고 안 지내면 벌 받습니다. 그걸 그리고 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사 안 지내도 안 망하고 벌 안 받는 길이 있다는 걸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비명은 뭐냐? 내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 싶은데 도무지 답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답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인천 대공원 밑에 고가 그 교 바로 밑에 보니까 뻥튀기 장사 트럭 딱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 요만한 도화지 같은 데다가요 뻥튀기만 팔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사명자라. 뭐라고 적혀있느냐? 부처님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부처님만이 답이래. 내가 좀 시간만 있었으면요 차 좀 세우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무슨 답이냐 부처님이. 뭔 답이냐. 본인이 답을 못 찾았다고 얘기했는데 TV 보니까요 이 방송이 문제라 하여튼 보면은 사업하다가 사업 망한 사람이 어느 날 주유소가 안 돼가지고 주유소가 힘든 사람이 어느 날 뭘 붙였느냐 이 달마도를 딱 붙인 겁니다. 달마 사진 있죠. 그 영감 그 머리숱 거의 없는 영감 있잖아요. 그 금색깔로 돼 있는 그 할배 사진을 여기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유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뭐 이야 이게 뭐 뭔가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종업원들이 뭐 압니까? 아유 요즘에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손님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은근히요 그게 막 들어가는 겁니다. 도나스 파시다가 도나스 장사가 안 되시는 분이 어느 날
누런색 그 머리숱 없는 영감 사진을 딱 붙여놓은 겁니다. 닮아. 손님이 줄을 서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TV가요, 뭐에 딱 집중하냐. 그 닮아 그리는 그 스님. 그 이름도 잘 모르겠다만 스님을요, 다 비춰주는 겁니다. 다 인상 쓰면서 붓글씨로 닮아. 이 스님에 대해서요, 클로즈업 딱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스님은 이 달마를 그리면서 굉장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위통 벗고요. 겨울에요, 밖에 나가가지고, TV 보셨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겨울에 그 호박 있잖아요. 그거. 뗀뗀한 호박. 그걸 왼손으로 막, 그걸 다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보여주는 겁니다. 닮아 걸어놓으면 너희들도 이 응답 받을 수 있어. 이 메시지가 막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요, 교회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요. 이야, 진짜, 뭐, 웃음과 눈물이 막 동시에 막 섞여 나오더라고요. 기가 차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요, 이 방송, 언론 매체를 통해가지고, 지금 세상 문화도 지금 흑암 문화지, 지금 방송도 그래, 전부 다요, 이게요,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없는 사상을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다 주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에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십몇 년 다니면서요, 정말 귀신에 심각하게 들린 집들 내가 집마다 방문하면요,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압니까? 누런색 그 머리숱 없는 영감 사진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의 영감은 왜 아무 힘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마귀를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버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이 사람이요, 육신에 연약하단 말이죠. 조그마한 응답 하나 던져주고요, 계속 자기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알겠지만 제 어릴 때 보니까 슈퍼마켓을 하는데 자꾸 쥐가 우리 집에 이렇게 먹으니까 이 쥐를 잡기 위해 가지고 쥐덫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쥐덫 이렇게, 이거 아십니까? 이거 이렇게 반 이렇게 딱 끼워놓으면은 건드리면 팍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내가 그걸 딱 해놓으면 엄마가요, 야,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쥐가 안 와. 엄마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쥐포 조금 뜯어가지고 붙여놓으면 쥐포를 응답으로 알고 나가지고 먹다가 탁 찝힌다는 거야. 그래, 저게 바로 쥐포인데 내가 보니까 마귀가 주는 쥐포입니다, 그게.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이요, 처음에 신내림 받고는 힘도 있고 막 잘하다가 나중에 다 쓸모없게 되면요, 귀신이 무속인 다 버려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밖에서 아무리 좋은 지포를 준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지포 먹다 큰일 납니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들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죠. 5번째. 비참하게 우상 숭배하다가요, 정신과 마음에 생각에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요, 이래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짐을 지고 살다 보니까 짐을 내려놓는 법도 잘 몰라. 이제는 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요. 아우성입니다, 그게. 그리고 한 번은 죽어야 되지. 자식에게 그대로 이 대물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문의 대물림은 반드시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그 가문의 저주와 재앙은 끝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물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나오는 이 많은 아우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 성경 구절 못 외우면 졸업을 안 시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경태는 좀 크게 읽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막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특정한 구절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잖아요. 이 성경을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읽고 읽지만은 사실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야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 회복하지 못하고 복음 놓칠 때마다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새롭게 붙잡을 때마다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새롭게 붙잡는다면은 성경에서 복음을 회복한 자의 축복과 증거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으실 겁니다. 그대로 받는 겁니다. 우리 뭐 몇 번 설교 들으셨지만은 우리 부친이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서울에서 우리 자녀들 키우려고 열심히 헌신하셨단 말이죠. 뭐 우리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내가 봐도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신경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 11시 반쯤에 집에 들어오시고 일하러 몇 시에 나가신지 압니까? 새벽 2시 반에 나가요. 늘 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우리 엄마 얘기입니다. 이제 늘 했던 얘기인데 밤 11시 반에 와가지고 새벽 2시 반에요. 또 나가는 겁니다. 겨울에도요. 그 자전거를 타고 가락시장까지, 석천동에서 가락시장까지 말 한마디 힘들다 소리 안 하고요. 잠도 하루에 3시간. 그 내가 아무리 어리지만 중학교 때인데 야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니까 너무 내가 괴롭더라고요. 근데 더 괴로운 것은 우리 삼촌들 이모들이 우리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삼촌들 이모들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저는 신경 쓰는 게 낫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저에게는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 삼촌과 이모들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던져주신 겁니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는데 난 좀 죄송하지만 공부가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체육은 좋아합니다, 제가. 음악도 좋아하고. 근데요,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두 가지가 쓰이죠. 엄마도 신경 쓰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 그러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지. 근데 저도 어리지만 제 나름대로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나도 따뜻한 밥 먹고 싶고 나도 따뜻한 말 듣고 싶고 나도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은 나이인데 그게 이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의 가정에서 이런 상처가 좀 사실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여러분에게 고백한 적은 없지만 중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우 관계 속에서 이 복학생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은 복음으로 치유됐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이 복학생이요. 저와 이 몇 명을 이걸 너무 심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쉬는 시간만 되면 밖에 나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걔가 내 찾으면 나 괴로우니까. 맨날 뭐, 김밥 싸오라 그러고, 사탕 내놓으라 그러고, 김재광 사탕, 김재광 김밥. 이게 아직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 웃으시지만, 보통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나 자살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 학교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가락시장에 일하는 우리 엄마 생각하니까 죽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야, 그런 게요, 막 계속 밀려오는데, 야, 막 죽겠더만요.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 입장, 나 창세기 3장 나중심에서는 내 마음대로 죽어버리면 될 텐데, 이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저 고생하는 엄마를 내가 봤단 말이죠. 새벽에 시장 한번 따라가 보니까요, 야,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여자가요, 그 리어크예요. 짐을 이만큼 싣고요, 그걸 끌고 다니면서 대한항공에 그때 납품했거든요. 그걸 내가 해보니까 야 엄마 정말 고생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가득 들더라고요. 근데 엄마를 위해서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엄마의 소원이 뭐였냐. 교회는 빠지지 말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간 겁니다. 엄마의 소원 때문에 교회를 갔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조금 나이가 들었습니다. 조금 들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경건해라.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목소리도 똑같아요.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요. 저도 그렇게 품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술, 담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미치겠더만요, 진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겨우겨우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한 번씩 그래요. 오늘도 혼자 왔습니까? 이거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근데 우리 엄마 마음은 안 온다, 내가 진짜. 오늘도 혼자 왔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혼자 오지, 그럼 누구랑 옵니까?
애인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이 내게 귀에 안 들어오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하나도 나하고 맞는 게 없어. 아이고 나 같은 놈은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엄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애들 아멘 왜 안 합니까?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저를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가락시장에서 엄마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30년 동안 엄마 마음에 힘들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대학교 때려치우려 할 때 우리 엄마 한 번 우시고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나는 고생하는 거 봤기 때문에. 교회 가도 답이 안 되니까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안 갈 수는 없지. 가줬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니면서 방황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답도 없지. 세상에서는 답을 주는 것 같지. 오로지 세상 속에서만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줄 알고 마음껏 방황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밀려오는 영적인 문제 점점 나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막 올라오고요. 제가 그래 안 보이잖아요. 내가 정신 문제 있긴 안 생겼잖아요. 근데 정신 문제 두 가지가 막 치고 들어오고요. 막 잠을 못 자겠고요. 막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막 내가 봐도 내가 아닌 모습들이 막 일어나고요. 막 술만 취하면 영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고요. 막 나도 내를 모르겠. 내가 이 정도 도라이는 아닌데 너무 도라이 짓을 하고 사는 겁니다. 교회 가면 답을 모르겠지. 어느 날 내가요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을. 인간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방황하는 것이고 죄와 저주와 이 재앙이 너희 가문에 계속 내려오는 것이며 이것은 종교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너는 인정하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너의 생각과 마음을 꽉 붙잡고 있고 네 인생을 평생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데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방법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영접만 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사건이 지금 네 사건이 되어지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 찬양이 부딪혀오는 겁니다. 왜?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바로 나의 인생에 지독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이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왕으로 인하여 내가 해방을 받은 겁니다.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내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 나의 참 제사장이구나. 너의 제사장이 아니고 나의 제사장이구나.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게 방황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뭘 채워보려고 한 게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온 공허함입니다. 나는 상처인 줄 알았어요. 나는 가정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줄 알고 방황했던 겁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게 내가 복음을 몰랐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결과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내가 이 길을 몰라가지고 방황했구나. 여러분 진짜 길 잃어보고 우리 안장로님은 길 잘 아시더라고. 나는요 서울시내 나가서 만약에 내 핸드폰이 한 번씩 안 될 때가 있어요. 집에를 못 옵니다. 나는 정말 못 와요. 나는 길을 모릅니다. 저는 길을 몰라가지고 진짜 방황해본 사람은요 이 내비게이션이 진짜 고맙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진짜 어둠에 있어 본 사람들은요 빛을 보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어둠을 아는 사람은요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를 참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드리는 데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몰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와 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후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요 아찔한 거예요. 완전히 끔찍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씩 꼬집어 본다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고요. 막 아주 그냥 정말입니다. 복음 받고 제일 혜택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가족입니다. 복음이 없었으면 저 집에 같이 계시는 저 여자분
많이 맞았을 겁니다. 아마 저한테. 제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 저하고 말도 안 하고 살았을 겁니다. 나는 그거 생각하면요, 너무 복음이 감사하고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가 없느냐, 아픈 곳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빨이 아파 죽겠어요, 지금 설교하면서도. 오른쪽 어금니가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아픈 것도 있고요. 갈등하는 것도 있고요. 고민도 있습니다. 열받게 하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매주 돌아가면서 시간표에 맞춰서.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 축복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4절 보니까요. 전도자의 축복이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한다고요? 싫어합니다. 마귀는요, 이 복음 전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여러분이요, 때로는 핍박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마귀가 이걸 너무 싫어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복음 듣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피해도 옵니다, 때로는.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전도자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핍박과 환난은 성경에 보니까 올 수가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의 미래를 막을 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이 막 복음 전가니까요, 이 사단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위협을 주는 겁니다. 너 이제 앞으로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결론에 뭘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어제 제가 강단 말씀 올리니까 한 우리 랩런트가 목사님 저는 미리 성경 봉독하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카톡이 오는데 너무 난 토요일날 밤에 카톡 오면 긴장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19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여러분 진짜 전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상황 거기에 영향받고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오고 핍박 올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말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우리는 환경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사단의 소리를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듣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감동을 준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하지 말라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많이 변했죠. 사도행전 1장 2장을 거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전해야 하는 의무의 복음입니까? 그게 아니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원래 복음에 올인하시면서 정말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결론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불신자가 1000년 동안 이룰 것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면 하루 만에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십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아멘 안 해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반드시 될 수 있구나. 나는 오직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의 축복을 올 한 해 최고로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명절 가운데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모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